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디펙 초프라는 하버드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심신의학이라는 학문을 창안한 사람입니다. 초프라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인간의 참 모습과 잠재 능력에 대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알게 된 지혜가 바탕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우연히 이런 책에 끌리게 되면서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세상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본래 우리의 참모습을 잊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가끔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가령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또 나라는 존재가 왜 하필 주인공이 되어서 자나깨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난 또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6.25 때나 또 아니면 조선시대 때 나는 그때 그 세상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존재의식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잠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던 그 상태가 계속 되리라는 생각에 두려움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접한 책들 속에서 처음에 품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접하지 않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더더욱 아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내면의 성찰이 오거나 또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초프라의 책에서 초프라가 발견한 깨달음에 관한 진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의 삶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지만 상기한 요인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삶은 고해이며 고통은 사고, 불운, 노화, 질병, 죽음 등 여러 모습을 가장에서 찾아온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지속적인 행복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기억력과 상상력을 지닌 인간은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다른 생명체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한 비탄과 분노에 시달리거나 앞으로 닥칠 노화나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반면에 인간은 과거의 상처에 허덕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괴로워한다. 물론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도 기억력은 있다. 당신이 발로 찬 개는 10년이 지나 당신을 만나도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발에 채인 개는 인간과 달리 1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지는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고통을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 능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애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을 피할 방법을 찾으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양 사상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고통을 피하는 대신 근원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대 인도의 경전 베다와 불경은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5가지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일별한다. 1.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 2.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 집착하는 것. 3.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4. 자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가 심어준 착각인 그릇된 욕망에 집착하는 것. 5.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강력한 약물이나 애정어린 보살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순수한 노력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삶 자체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릇된 욕망과 기대에 대한 집착,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탓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질문에 매달리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다행스럽게도 고통의 5가지 요인과 모두 씨름할 필요는 없다. 언뜻 다른 듯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모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공통 분모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으면 모든 고통은 한순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임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대가 그 비법을 발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3000년 이상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 탐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야 할 개인적인 과업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을 보다 발전시켜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참 자아가 둥지를 튼 은둔처를 발견할 것이며 더불어 행복의 비밀도 풀릴 것이다. 당신의 참 자아는 사고나 지성, 자의식 넘어 깊은 심연에 존재한다. 제한된 자아의 울타리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진정한 자아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린 누구나 우주의 근원적인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작은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작은 촛불이 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 의심과 분노, 두려움과 무지 같은 내면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참 자아는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라는 차원 밖에 있으며 우리의 본질인 근원의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성을 지닌다. 참 자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많은 사람이 흔히 깨달음을 고립과 동일시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일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채 독야청청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을 느낀다. 만약 이들에게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깨달음보다는 일상의 즐거움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은 세상과 격리되거나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라는 텃밭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저수지를 찾는 것이다. 참 자아에 접근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참 자아는 개인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즉, 존재는 개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확장되고 팽창한다. 이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 라는 말은 종종 개별성을 버린다라는 뜻으로 오인되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기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덕망 높은 인도의 한 영적 지도자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나의 사랑은 모닥불처럼 사방을 비춘다. 그 빛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도 않고 어느 한 구석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는다. 사랑과 평화와 충만함의 가치를 둔 사람에게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몇 배나 확장하는 일이다.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깔린 프로그램이다. 일단 올바른 길로 들어서면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도 느끼지 않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처음 걸음을 걸을 때 품어야 할 작은 믿음뿐이다. 서구 문명에서 자란 우리는 불행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스스로 이 경지에 도달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일단 올바른 진리의 길을 발견하면 그곳에 첫걸음을 딛기만 해도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한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획기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깨달음이라는 말뜻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겠지만 잠시 후 당신은 깨달음의 여정으로 인도하는 7가지 비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정말 단순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불변의 진리를 하나 소개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탐구의 절대 목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보라. 들숨과 날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에 집중하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모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다. 이 차고 기우는 주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존재한다. 잔잔한 바다가 없다면 거친 파도도 일렁일 수 없다. 고요한 마음이 없다면 다양한 사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물이나 에너지의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 즉 기저 상태가 없다면 물리학적인 견지에서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변화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당신의 존재가 영원히 불변하는 깊은 근원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저 상태라는 견고한 기초 공사 위에 서 있는 단단한 건축물이다. 주변의 눈을 돌려보라. 나무, 노을, 보름달, 빛나는 별 등은 모두 관찰자인 당신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시간의 덫에 걸린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그 근본이 되는 기저 상태는 탄생하고 쓰러지는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무한히 지속되는 불변의 영역이다. 깨달음이란 기저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간단한 여정이다.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아,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곳에서 얻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전부다. 이는 곧 행복의 열쇠가 당신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행복의 7가지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7가지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 열쇠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될 뿐더러 일상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굳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다 행복하고 충만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단기 코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기 레이스다. 그러나 노력의 열매를 바로바로 맛볼 수 있는 달콤한 여정이기도 하다. 당신은 기저상태, 참 자아 같은 핵심 의식에 한 발짝 다가설 때마다 불행의 요인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애초에 지니고 있던 행복의 씨앗이 하나씩 꽃망울을 터뜨리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불행이라는 어둠을 몰아내고 행복이라는 등불을 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